셋째 날 첫째 시간 강의입니다.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첫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경 구절 암송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셋째 주니까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는데, 그 주간것만 암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암송한 것도 이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이번 주 거도 암송을 시키고, 성경 암송이 끝나면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주제가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 생명의 삶을 개강을 할 때 그 주제가를 정해서 알려주고 같이 불러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것을 생명의 삶을 할 때는 꼭 주제가로 해서 항상 첫 시간 시작할 때는 이 성경 암송 점검이 끝나고 이 주제가를 먼저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도 성경 목록과처럼 제가 앞에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 이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캡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주제가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 주제가를 그보다 더 좋은 게 목사님들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름대로 주제가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입니다. 여기에 주제가입니다. 자, 이제 성경 암송 점검하고 주제가 부르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시범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첫 시간에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아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 수업이 끝나고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교재에서 복습을 하고 답을 기록해 온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말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문도 받으면서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답을 쓰다가 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알려주고, 이런 차원으로 그 교재 복습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간식하고 이제 둘째 시간을 할 때는 목록가를 부르면서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셋째 날 첫째 시간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르치는 그 수업 목표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와 구원을 얻는 법, 회개와 구원을 얻는 법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 영접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영접 헌신을 하는 것이 교회 프로그램에 그 예배 시간에 없거나 또 영접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오늘 이 회개 과목을 마치고 둘째 시간에 그 믿음에 대한 강의를 마친 다음에 오늘 영접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접을 시키는 것보다는 교회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운영을 하고 매 주마다 이렇게 영접 헌신을 하게 하고 그 한 달 모인 사람들을 마지막 주에 영접 모임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잘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처음에 강사가 미리 와서
PPT도 비춰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시작할 때 학생 중에서 회중 앞에서 기도한 경험이 없는 초신자들을 먼저 이렇게 기도하도록 지명을 해서 기도를 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지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중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머리에 빨리빨리 이해를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중요 인물들에 대한 그 연대,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 사람이지. 다윗이 나오면 다윗이 언제 시대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BC 몇 년경에 아니면 AD 몇 년경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인물 중심을 가지고 그 인물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이제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은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주전 2000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주전과 주후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전은 영어로 BC라고 표현을 하고 주후는 AD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니까, BC 2000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BC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그리고 구약의 완성은 BC 400년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완성됐다는 말은 구약성경 말라기, 거기가 완성된 시점이 바로 BC 4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완성된 다음에 약 400년 동안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해가 0년이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 1년, 2년 이렇게 연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던 이 기간을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0년, 신약의 완성은 AD 주후 90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신약 성경은 주후 90년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꾸며서 기록할 수 없고 사람이 지어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이 몇 년도에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다윗이 활동했다, 이것을 이렇게 잘 머리에 기억을 하면 성경 사건을 읽을 때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야, 이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야를 우리가 짐작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연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부터 9절을 비시기 바랍니다.
자, 폈으면은 펴놓은 채로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구원, 선물, 믿음, 은혜, 행위, 거기에다 이렇게 동글레미를 쳐줘줬고 밑줄을 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살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고 여기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큰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큰 위험이라고 하면 뭐 세상적인 예를 든다면 뭐 큰 화재가 나가지고 큰 공장이 불이 붙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 소방대원이 구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큰 위험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지옥에 빠지는 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게 영적으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장소 개념보다는 관계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미치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지옥입니다. 물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면 장소적 지옥에 빠지죠. 자,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하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선물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공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믿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믿음은 누구한테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고 기대는 거. 내가 너만 믿는다. 난 너만을 의지하고 믿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기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려고 하면 독립성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는 자식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고 베풀고 뭐든지 자식을 위해서는 해주는 거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행위는 뭐냐, 행위. 이거는 도덕적인 삶이나 성경대로 사는 것.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또 성경대로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살 수도 없지만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르죠. 세상의 구원과는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이 생각을 바꿔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관과는 다르다. 세상의 구원관은 모순이 있다.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행위를 잘해야,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단어를 다 정리하고 나면 정리가 다 되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자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백. 근데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어서 용서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백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저 남산 중정에서 옛날에 까만 승용차로 태워가지고 가서 자백받으려고 물고문을 시켰다. 이 생각이 납니까? 어떻든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단어적으로 조금 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백이 그 헬라어로 요걸 할 때는 흑발에다가 뭐 이렇게 적으면서 하셔도 되고 교재를 보라고 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백은 오모 로게오입니다. 헬라어로. 요 오모는 같이, 즉 위드라는 뜻입니다. 로게오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모는 같이고 로게오는 말하다니까 같이 말하다. 뭔 뜻일까요? 같이 말하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도 말하고 상대방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듣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speak with, 다시 말하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한다. agree with,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이 말, 자백한다 하는 이 말은 후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다르다. 그럼 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 저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어그리위드, 동의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한테 와가지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이 말씀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의리위드를 안 했으니까, 동의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을 하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실하고 의로우신이라는 단어를 이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고백을 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자, 거기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두 줄 이게 들어가서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용문이라는 건데 구약 어디를 인용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먼저 그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고, 그리고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서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약서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31절을 보면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계약서인 내용을 못 지켜서 그래서
새 계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돌판에 새긴 거하고 마음판에 새긴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원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설명을 하면 내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죄에 끌리는 본성이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이 상태로 구약은 돌판에 새긴 경전 그리고 경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끌리는 내 본성을 의에 끌리는 새 본성, 새 마음으로 바꿔줬다. 거듭났다. 재창조가 된 거죠. 개조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판에 새긴 것과 돌판에 새긴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 34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34절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다 알도록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사라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의 두 번째 조항은 34절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조항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후에도 따라오는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는데도 자꾸 막 죄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요거 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벌로. 그건 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회개한 후에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주님이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벌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면,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 세상에 나왔으면 이 신생아는 새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탯줄을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 탯줄을 끊어줌으로써 이제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끝내고 이제 신생아로서 새 세상에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속성을 따라서 죄에 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 줄 이거를 단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 죄가 다시 생각이 나면 되풀이해서 회개를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 점점점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내가 탯줄을 자르듯이 세상 줄을 끊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선택과 결단을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미 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또라니 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숙제를 이제 답도 맞추고 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제 정리를 다 해준 다음에 간식도 하고 10분간 쉬고 그리고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성경 목록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목록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 주제가 부르고 성경 구절 암송 확인하고 첫 시간 끝날 때 숙제 점검, 그리고 둘째 시간 시작할 때 목록가,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둘째 시간이 끝날 때는 이제 다음 주 공부해 올 거 반드시 강조해 주고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둘째 시간은 신앙입니다. 신앙. 이 신앙의 수업 목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 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영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또 예배 시간에 헌신 시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 주일 예배 때 헌신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별도로 마지막 주쯤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직접 성도들을 가르치고 할 때는 성도들과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이게 그 본문의 뜻을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본문을 균합법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 여기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세번역 성경은 맞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죠. 12절에. 특권이 뭘까요? 특권. 특권은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착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특권이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게 특권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흩어져가지고 소꿉장난을 해요. 너는 의사, 너는 아빠 노릇, 너는 시장 아줌마 노릇을 다 하다가 한참 재미있게 시장 놀이를 하는데 정을 하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들아 시간 됐다 돌아라 그러면 의사 하던 애도 아빠 하던 애도 엄마 하던 애도 시장 아줌마 하던 애도 털털 털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사를 했든 목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와라 하고 부르면 가야 되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사탄의 자녀는 지옥에 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 사이에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럼 이 곧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곧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감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영접이죠. 영접. 미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고 잘 가는 길을 어떤 깡패가 나타나서 막아선 것처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핍박합니다.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옥으로 가니까 전도자가 그 사람들을 막아서서 그리 가면 지옥 가니까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하는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옥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그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깨우쳐 줄 때 그 깨우침을 잘 듣고 내가 이 길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방법이 그게 나오죠.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이렇게 PPT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효과적이겠죠.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의미가 무의미한 말입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깨닫고 그분을 선택해서 내 세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받는 겁니다. 육정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든지 도덕적인 삶을 산다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영접해야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펴서 보시고 또 함께 읽고 자, 거기 보면 문이 나옵니다.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의 문이라고 대답을 하죠. 예, 마음의 문입니다. 자,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는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같이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식구처럼 생활을 같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어떤 분으로 알고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펴서 또 같이 읽고 그리고 다 읽었으면 저를 보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믿느냐, 뭘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여기 이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영접하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 영접의 의미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적어도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통치하던 로마 시대에는 그냥 황제를 주하고 있어요. 황제를 주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제 말이 신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의 말로 황제 말을 잘 받고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다 하고 돌변을 하게 되면 황제를 신같이 바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 하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영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접은 어떤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분, 부활하신 분, 그런 분이라는 것, 그걸 확실히 알고 나의 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은 오실 때 그 5과 6과를 공부를 잘 하시고
또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좀 기억을 해내면서 복습을 철저히 하고 답을 적고 또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